부활절은 4월달입니다. 이 4월을 영어로는 April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4월 April은 라틴어 아프리레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그러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아프리레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 의미로 열리다, 개화하다, 만개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짝 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움츠리고 있었던 것을 다시 펴는 것입니다. 단어가 가진 의미처럼 4월은요, 겨운에 닫혀있던 창문이 열리는 시기고 추위로 꽁꽁 여미었던 옷과 우리의 가슴이 열려서 여러 가지의 새로운 것들로 도약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꽃이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고 새로운 순이 움돋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4월의 부활 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닫혀있던 신앙의 문이 활짝 열려서 성경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마음으로 받아지시고 또 은혜의 꽃이 우리의 삶에 4월달을 중심으로 만개에 피어나는 그러한 성도들의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아침에 움츠렸던 신앙이 다시 일어나는 아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소망이 바로 그러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이 아침, 부활의 그리스도를 다시금 만나고 다시금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아침에 그리스도를 찾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과연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영에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일어나야 하는 이유,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의 인생이 암흑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빛을 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과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에 빛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빛 없는 인생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도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빛을 우리에게 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빛을 품고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로서 누군가에게 빛 되신 그리스도를 나의 삶을 통해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수사랑 장로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짧지만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신 놀라운 섭리 그리고 사랑이 듬뿍듬뿍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실전적 삶을 통해 보여주셨는지를 잘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닫혀있던 제자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두려움과 괴로움으로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친히 열어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제자들과 사람들을 찾아와 주셨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은 이렇게 예수님이 힘주심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함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누구에게 부활하신 본인의 몸을, 육신을 보이셨나요?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로 11절입니다. 갑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종이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자,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먼저 누구에게 예수님 본인을 드러내셨어요? 마리아에게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오늘 충격적인 일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 슬퍼하며 울고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인 겁니다. 자, 이 제자들에게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이 나에게 보이셨고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라는 증거를 했을 때에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말을 듣고도 제자들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것을, 그리고 숨이 넘어간 것을, 장사된 것을 제자들은 먼 발치에서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들이 바라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좌절하며 실망하며 두려움에 떨며 모여서 어떤 사람은 떠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모여서 슬픔 가운데 울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울고 있는 가운데 마리아가 찾아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전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동안 3년 동안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의 설교들을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제자들은 믿지 않았대요. 자, 요한복음 20장 15절로 1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갑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 놓았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자, 마리아는 예수께서 마리아를 부르셨을 때에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했던 반응은 제자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이셨을 때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제자 가운데에서도 똑똑하다고 있었던 한 제자는 내가 주님이 사람인지 영인지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습니까? 못 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누구도 자신들이 섬기고 모셨던 선생으로 부른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선생님이여 라며 예수님을 바로 인정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 제자들과 마리아의 사이 속에 있었던 그 믿음과 신앙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의 격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삶 속에 보여준 믿음과 신앙은 누구의 믿음과 신앙이 더 순수했던 거예요? 지금 마리아의 믿음과 신앙이 순수했고 그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더 뜨거웠다는 겁니다. 비록 사람으로서 사람에게 대우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랄지라도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신 이유로 그 믿음과 신앙을 뺏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인격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 학력, 학식, 가지고 있는 스펙 이런 것들로 결정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믿음은 믿음과 통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과 통합니다. 형식적인 사랑이 아닌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처음에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눈빛만 봐도 행동 하나만 봐도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사랑과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격은 인격과 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습성이 비슷한 사람들 간의 마음이 합해집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쳤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사랑한 것만큼은 아니겠지만 마리아 역시도 그 사랑에 보응하는 삶으로 사랑을 보이려고 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사랑은 합해지고 믿음과 믿음은 통하며 그리고 인격과 인격이 같이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보면 단순한 이야기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지 아니하시고 마리아를 찾아오셨다는 것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 예수님께서 찾으시고 있는 마리아와 같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뭐에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셨나요? 뭐를 사모함으로 살아오셨나요?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마리아에게 주님은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마리아에게는요 그 누구에게도 찾아볼 수 없었던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믿음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었던 마리아는 가장 먼저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비록 갇히셨지만 마리아의 온 정신, 온 생각과 온 뜻은 무덤 안에 계신 누구에게 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가 있었던 겁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든 돌아가시지 않았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계시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장 값진 전부였다는 사실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아무에게나 그냥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는 사람에게 은혜 안 줘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어떠한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말로만 그저 입만 동동거리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부으시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보시길 원합니다. 마리아는요 사람들이 볼 때에 주변 사람들에겐 손가락질을 당할 만큼 마리아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과 신앙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렇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으로 살아갔던 대표적인 여인이었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만나주시고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외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이 갑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주인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혀주시겠대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만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살아가면서 은혜 안에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을 거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친히 나타내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그냥 아무나 막 만나주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두려움과 그리고 공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게 믿음의 길이요 신앙의 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가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로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서포트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같이 갑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두려움 가운데서 여러분 여자들이 예수님이 장사되어진 무덤으로 간다는 것은 사실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 놓아야만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를 찾아간 것도 여자들이 대담하고 담대한데 그런데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들이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은 뭐냐면 다름질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 자신들의 온 힘을 다해 전력 질주를 하여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들을 다시 만나주시고 만나주셨을 때 여자들이 한 일은 뭐예요?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발에 키스하고 발을 붙잡고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보고 예수님을 향해 발을 잡고 예수님의 발을 붙잡은 이후에 예수님 앞에 경배하며 예수님 앞에 자신들이 해야 할 예의와 범절을 예수님 앞에 갖췄나요? 아니에요. 여자들만 했습니다. 여자들은요 자신들이 만난 그리스도를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 제자들에게로 달려갔고 달려가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린 이후에 다시 본인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 밖으로 뛰쳐나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여자들의 마음에는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간절함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었고 만난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간절함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간절하게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할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인생을 살아갈까요? 이 간절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이나 그 정도가 매우 지성스럽고 절실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가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정도가 그냥 어느 정도가 아니라 매우 지성을 다해서 우리 옛날 어른들 어머니들 때 보면 한국에서 뭐 합니까? 지성을 다한다 그러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장독에 정한수를 떠놓고 빕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고 거기서 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성스럽다는 것은 그것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님의 사람으로 내가 부름받아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삶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성을 다해 나의 삶에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시고 믿음을 말씀 안에서 정직하게 지키는 것을 목숨처럼 생각하며 성경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도 정성을 다해 절실한 마음을 가지는 성도에게 주님께서는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냥 막 찾아와 주실까요?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만나야 하는 이유를 성경은 여러 곳에 빽빽히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왜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 예수님과 동행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 만남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자,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새 힘을 얻는데, 그 새 힘은 바로 누구를 통해 얻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이 입혀지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며 여러 피로감을 느끼는 삶 속에서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아침에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다시 회복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할 수 있도록 영적 에너지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요, 돈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꿈꾸는 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당장 회복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은 얼마 가지 못해서 다시금 나를 침체의 늪으로 빠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나의 삶이 침체와 좌절과 낭만과 낙심으로부터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하신 대안책이고 유일하신 방법이라는 사실을 오늘 부활의 이 아침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혼란, 역경, 그리고 시련과 시험이 많습니까? 시험 많은 인생 쓰러지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 반드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동행하는 우리 사랑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을게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찾아오셨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까지도 찾아오셨어요. 자, 그런데 마리아를 찾아오신 것은 이해를 하는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 그렇게 수삼 년 동안 같이 지내며 말씀으로 먹이고 그리고 이 역사와 기적을 통해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지금 숨어서 두려움에 떨며 울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왔다면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위치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괘씸한 거죠.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을 벌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찾아왔나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며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위로자로 제자들 앞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주님의 관심은요, 온통 자신이 그 핏값 주고 사신 주의 자녀들에게만 집중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마음으로 좀 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서 애쓰고 힘쓰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아침 주님을 만나기를 힘써서 모두가 주님을 만나 그 만난 기쁨으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을 에너지 넘치게 시작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주사랑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간절함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이 4월 만개하며 다시 회복되며 개화하며 열리는 이 4월 부활의 아침,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다시 꽃피우게 하시고 다시 열리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불타오르는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새롭게 새로운 것을 향해 다시금 도전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0장 3절 찬송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물리치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사심과 같이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간절히